지난 시간부터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이론 파트를 끝내고 실천 파트,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실천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랬어요. 그죠? 1절에 이어서 2절 말씀도 정말로 더 아주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기가 막힌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 핵심은 뭐죠?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다시 말해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라. 근데 이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분별력을 가지려면 마음이, 어떤 현상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마음이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예전 마음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 들리는 대로 똑같이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언론에서 뭐 이야기하고 광고에 듣고 뭐 하는 거, 그래, 이거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해야 된대, 이거 가져야 된대, 이거 써야 된대, 요즘에 이렇게 유행이래. 거기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하다. 이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첫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석사하고 박사하면서 그 논문 주제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해도 한 3-4시간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모더니즘이 뭔지, 포스트 모더니즘 어떻게 태동이 됐는지, 모더니즘은 또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뭐 이런 거. 근데 그냥 딱 잘라서 한마디로, 너무 어려운 얘기 말고, 포스트 모더니즘 한마디로 뭐냐? 절대 진리가 무너진 시대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절대 진리. 옛날에는 아버님이 얘기했어. 그러면, 아이고, 그렇구나. 근데 요즘엔, 그거 아빠 생각이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아이고, 선생님이 얘기하셨구나. 지금은, 선생님 개인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다른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옛날에는 아멘 그랬는데, 이제는, 그 목사님이 자기 생각이지.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성경의 얘기고, 몇천 년 전 얘기를 지금 와서 하면 뭐해.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다르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치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 내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맘모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맘모니즘.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돈의 신입니다.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시대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돈을 위해서는 우리 영혼도 판다 그러죠. 영혼도. 이 비유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돈을 위해서는 영혼도 팔아요.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를 우리가 논한다면, 저 사람 부자야? 어휴, 돈 많이 벌었네. 성공했네. 저 사람 가난해? 아유, 저렇게밖에 못 살아? 실패했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공과 실패가 돈에 있습니까? 돈 많이 벌면 무조건 성공한 거예요? 돈 못 벌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네요.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네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감옥 한 3년 갔다 와도 내가 30억 벌 수 있으면 감옥 3년 갔다 오지 뭐. 그럼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의 풍조가 아닌가 싶어요. 만몬신. 하나님 위에 만몬이 있어요. 돈신이 있어요. 돈신. 세 번째는요, 세속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속주의는 뭐냐면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판단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 허상이에요. 영혼, 마음, 눈에 보이지 않죠? 그거 뭐 중요해? 뭐가 눈에 보여요? 육체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꾸미고 뭐 하고 육체를 가꾸고 하는 일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죠. 천국? 그 어디 있어? 천국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죽어서 간다며. 지금 살기도 바쁜데 뭐 죽는 걸 생각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눈에 보이는 무엇, 그거에 집착하는 그런 시대가 세속주의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진부한 것이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이 감각을,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이 감각 세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 이것을 세속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시대는 그 연장선에서 뭐가 있냐면 쾌락주의가 나왔어요. 쾌락주의. 만모니즘과 물질주의의 목표는 더 즐겁게 살고 더 짜릿하게 살고 더 쾌락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좋죠. 찬양도 있고. 행복,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죠.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행복은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로 성경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주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행복해야지, 그 얘기는 즐겁게 살아야지, 그렇게 진부하게 살면 어떡해? 너는 좀 행복하게 살아봐, 즐겨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 짜릿한 자극을 느끼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더 짜릿한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선을 넘어, 도덕적인 선을 넘어버려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라. 여러분, 이 절대 진리가 무너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절대 진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진리는 존재해요. 근데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라고요. 그러나 진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모니즘? 여러분, 만모니즘에서 벗어나야 돼요. 돈은 물론 중요합니다. 돈 벌어야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열심히 일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돈 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돈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안 중요하고 그럽니까? 이건 물으나 마나죠. 사람이 중요하지.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럼 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이거 물으나만 하나님이 중요하지. 근데 왜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이 결정하시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도 팔아먹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모든 악한 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싸울까? 왜 저 집안은 왜 이렇게 싸울까? 왜 이렇게 정치권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모든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 때문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텐데 더 많이 가진들 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온전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모니즘에서 벗어나야 돼요.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속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세속주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시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 외모는 눈에 보이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외모가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속주의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눈에 보이는 거. 야,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백 들었네.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다니네. 저 사람 나보다 더 잘생겼네.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고쳤네. 저 사람 나보다 더 멋진데? 이렇게 잘생겼어?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잘났으면 교만해지는 거고, 아유, 저 사람 저거밖에 못 살고. 자기가 좀 못난 것 같으면 의기소침해지고. 이 세속주의는 비교의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쾌락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쾌락, 즐거움 좋죠. 그러나 거기에 빠져버리면 더 큰 즐거움, 더 큰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굳이 말로 해야 되냐? 그 얘기야. 눈은 보아도 족함이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거, 더 센 것을 자꾸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쾌락은 끝이 없다는 거죠. 이 전도서 말씀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니 어쩌면 역사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눈을 돌려라. 우리가 삶의 지금 실천, 믿음의 실천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십자가에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또 무엇이냐? 여러분,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이야기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질문할 때마다 항상 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는가? 악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왜 악을 만드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악은 선의 결핍이다. 선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금 이 본당이 화나죠? 왜 화내요? 그 불을 다 켜서 화내요. 그죠? 다 모든 불을 지금 다 켰어요. 만약에 이제 이따가 예배 다 마치고 불을 다 끄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컴컴해요. 그럼 어두움이라는 게 창조된 거예요? 어두움을 창조하지는 않았어요. 빛이 사라지는 순간 그 자리에 어두움이 깃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지면 그 자리가 악이 되는 겁니다. 악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왜 돈을 버는지를 알고 벌어야지,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지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일단 돈을 벌자, 이걸 어떻게 쓰는데, 일단 돈만 많이 벌면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돈을 버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선이 사라지는 순간 악이 됩니다. 그 돈 벌고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타락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영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나에게 영적인 동기가 순수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그 일은 잘 돼도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것은 뭘까? 기뻐하신 뜻. 이거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훨씬 난이도가 더 높아요. 훨씬 더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아이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한 달에 내가 5만 원 줄게. 와, 내 용돈 딱 받으면 이 5만 원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자 사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콜라 사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PC방 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한 달 동안 자기가 이 돈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해도 돼요. 단 잘못된 범법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거 갖고 뭐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뭐 PC방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데 자기가 마음껏 써도 돼요. 그것은 선이에요, 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 5만 원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10,000원밖에 안 쓰고, 내 친구가 참 어려운 친구가 있네, 가서 밥도 사주고 도와도 주고 또 선한데 이렇게 기부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돈이 또 남아가지고 5만 원 중에 3만 원을 저축도 하고, 그걸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특하죠. 그죠? 기특하죠. 야, 너 이거 다 쓰라고 줬는데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잘 알뜰하게 했구나. 그게 부모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악이에요. 악. 그러면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잘 하는 것, 그건 뭐예요? 그건 선이에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행하는 거예요. 그거 선이에요. 근데 안 해도 되는 것까지도 내가 헌신해서 열심을 내어서 그 일까지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선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것은요, 가다가 반쪽짜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완성품이래요. 완성.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품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와요. 스데반의 순교처럼 참 안타까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야, 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네. 저렇게 순교를 당하네. 야,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꼴을 당하겠구나.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스데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스토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방 선교의 기지가 되게 했고, 복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퍼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스데반 순교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드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의 한복판에 있습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끝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은 핍박의 시대요, 고난의 시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순교당하는 시대였다고요. 바울이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지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시간 너머에 놀라운 영광의 시간들. 정말 바울이 아마 지금 다시 태어났다면, 야, 이 온 지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이 지구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 8장 18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무너졌다고요? 아니에요. 만모니즘과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허우적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슴에 잘 새기면서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